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출애굽의 종 중에 가장 출애굽의 사건을 은혜스럽게 소개해 주실 권혁순 교수님 그리고 이용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도착한 그 현장에 쓴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곳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 후에도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말했습니다. 고통의 쓴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쓴 잔을 마실 때마다 마라를 기억하면 그 마라가 어떻게 단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장소 마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적을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 광야. 사막은 인간의 힘이 극소화되는 곳이다. 이 땅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화되는데 한낮의 태양은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고 백성들은 갈증에 시달렸다. 사흘을 헤매었으나 물은 찾을 수 없었고 가까스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였다. 마라의 샘 입구에 기념품 판매소. 야, 여기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네. 베드인 여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 여인들은 이곳에 오는 순례객들에게 기념품을 팔아 생계에 보태고 있다. 현대 속에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막의 순례자들은 늘 반가운 손님들이다. 아이고. 우와, 너 이거 좋아해? 너도 안아줘? 우와. 이 웃음의 때를 비추고 있는 사막의 태양은 3000여 년 전 이 땅에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했으리라. 겨우 찾은 샘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금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야, 이렇게 물이 쓰냐? 응? 이 물에 써서 살겠냐 어디? 예. 이거 막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무 한 나무를 꺾어다가 샘에 던지라. 예. 그 나무를 꺾어다가 던지는 순간 단물로 완전히 변하는. 이렇게 우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어떤 순물도 어떤 문제도 애굽에서 건지시니가 어찌 쓴물을 단물로 못 만들어 주랴. 절대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있다고는 하나의 좋은 교훈.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곳이 마라의 샘이다. 지금 우리는 마라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봐서는 저 속에 어떤 물이 있으며 어떤 쓴물이었을까. 그러나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면 아하 하면서 충분히 은혜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넘쳐날 줄로 생각됩니다. 권 교수님,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바다가 갈라진 물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지
우리 권 교수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예, 동풍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애굽 군대와 바다 사이에 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위기를 타개하게 하시는데 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른 것입니다. 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게 될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예. 그것은 곧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사막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 바람의 강함이 바다를 가르게 되고 예, 그 바람 속에 들어있는 건조함이 예, 그 갈라진 바다의 뻘을 야. 말려버렸기 때문에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예.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기 위해서 예. 성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교훈하신 적도 있는데 예. 그때도 그 뜨거운 밑에서 예. 요나가 크게 깨우친 적이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연 섭리를 이용해서 강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뻘이 말랐다. 충분한 이해가 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뭐 어떤 조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데 대한 그 믿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그 홍해가 그 갈라진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담긴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그 메시지를 좀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해에서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은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상상하는 것보다 좀 극적으로 이렇게 예. 영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왔고 앞에는 홍해가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예. 뒤에서 애굽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맨 뒤쪽에 서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맨 뒤쪽에 서서 애굽 진영이 구름 속에 가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시간을 끌게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때가 되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홍해로 내밀자 육지로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면 이제 애굽 백성들이 군인들이 예. 그 홍해 안에서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예.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구름도 동원하시고 예, 바다도 바꾸시고 예. 큰 동풍까지도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뭐 한간 어떤 사람들은 뭐 홍해라는 말이 갈대라는 뜻이 있어서 갈대바다를 건너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참 그런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참 장구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홍해를 바로 건너서 마라에 이렇게 도착했다겠거든요. 그 마라는 어떤 곳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예, 갈라진 홍해가 어디냐? 예. 그건 학자들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제 소견은 지금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따라서 해안길로 예. 올라가려고 하다가 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서 이제 남쪽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예.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예. 마라가 지금 이곳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홍해가 어디일까? 그럴 때 지금 여기에 보이는 내해가 있습니다. 예. 일종의 호수인데 지금 이 내해 호수는 현재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호수가 수에즈 운하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 제 개인적인 소견은 바로 요 바다, 내해가 되는 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주변에 갈대 숲이 있기 때문에 갈대 바다, 뭐 히브리어로는 얌수프라고 그래서 그 예. 갈대 바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이제 홍해가 이곳이 아닐까 하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요. 여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마라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너서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라를 만났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겠죠. 그럼 이 교수님 마라에서 그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건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서 언급됩니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 하게 되었을 때 예. 드디어 한 곳에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라였습니다. 예. 기대하던 기대하던 오아시스를 찾아서 다 너무 즐거워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 하다 보니까 그 오아시스에 있는 물들이 다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오아시스의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마시기에 단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길에 대로를 여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우리 참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참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참 마라, 쓴물,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쓴 잔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쓴 잔을 언제든지 전화위복시켜서 단잔으로 만들어서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마라, 바로 마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나이 반도 중앙의 수르 광야. 성벽이라는 그 뜻답게 이곳은 산들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 광야를 통하면 만나는 곳이 마라인데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이 염소들을 방목하며 그들을 미천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베드인촌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를 알고 있었다. ذئب بيرمص 12 عين ضربها العصاته وطلعت 12 عين 12 عين اول هنا الاخر هنا 12 عين دي واحده منهم عين موسى 아윤 무사, 모세의 셈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적을 일으키셨다. 근데 그 우물이 썩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물이 콸콸 솟는다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우물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마라의 셈에서 갈증을 해소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동했는데 그 길을 따라 취재팀은 시나이 반도 서쪽 해변길을 따라 달렸다. 현재 와디 가란델로 추정되는 엘림. 엘림은 수르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샘물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던 천혜의 오아시스였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진을 쳤다. 마라의 시험 후 하나님께선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마라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곳을 가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쓴물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아주 그 태양빛에 걸어온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서 몸부림을 쳤을까. 그럴 때 쓴물이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 하나님은 그곳에다 단물을 만들어서 먹였을 때 참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복받은 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권 교수님,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물이 쓴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라의 추정지에 가보면 여전히 물맛이 씁니다. 그 지역의 물맛이 유독 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추측을 할 뿐이겠죠. 예. 그 현재 마라 지역이 수에즈만 홍해 바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바닷물 가운데 소금 성분, 예. 그 성분이 스며들어서 물이 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나일강의 단물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 조금만 맛이 좀 달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많은 학자들이 마라를 그 아인무사라는 지역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아인무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 시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인무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아인무사는 그 모세의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홍해를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홍해를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나서 사막길로 차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 타고 가면 그 조그만 마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종려나무가 좀 있고 대추 야자나무가 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오아시스 우물들이 좀 있는데 그 지역을 성경에 나오는 마라하고 동일시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인무사는 지금도 사막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예.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예. 저도 그쪽을 관광해 보았는데 예. 그게 오아시스가 말라 있는 상태였고 예. 그게 설명하는 것을 볼 때 몇백 미터 안 돼서 홍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범람하게 될 때 그 예. 물들이 들어와서 오아시스에 남게 되고 그것이 며칠이 지나면 수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소금의 성분들만 남아 있어서 마시게 될 때 짜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모세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꺾어서 이게 던져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그때 감회가 상당히 새롭고 내가 모세 같은 인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참 쓴물과 단물에 관한 의미는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그 마라에서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엘림에 도착해 가지 않습니까? 엘림은 이스라엘 출입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엘림이 어떤 곳인지 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수르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 광야가 수르 광야고 예. 그 아래쪽이 이제 신 광야인데 예. 마라나 엘림 모두 다 예. 수르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수르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엘림을 언급하고 예.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예. 않습니다. 예.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 내려가면 예. 엘림이 있는데 이곳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아주 큰 규모의 오아시스입니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예. 이런 오아시스 지역을 거점 삼아 움직여 갔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수님, 그 마라와 엘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그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시려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라와 엘림을 이렇게 연관지어 볼 때 참 의미 있는 교훈이 나옵니다. 예.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엘림을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오아시스 12이 있었고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가끔 설교를 하는데요. 마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 있을 때 조금만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종려와 또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인생의 쓴물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는 마라 같은 인생에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있는 엘림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아마 그 마라 같은 쓴잔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엘림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견디고 참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면서 엘림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청객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과 관련하여 마라와 엘림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마라의 오아시스 이외에 다른 볼거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막에는 도시와 같이 인공적으로 볼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막 민족인 베두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막에도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주변에 자라는 종려나무는 물가에 자서 자라기 때문에 잎사귀가 넓고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맛있는 과일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사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오아시스 대신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되지 말고 넓은 잎사귀에 종려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사막의 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마라 지역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마라로 추정되는 아임무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아시스도 구경하고 또 한 몇백 미터 떨어져 걸어가면 그게 홍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홍해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보통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갑자기 버스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게 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그 관광하는 분들 다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0분을 사막을 걷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한 경험이라고 다 좋아하고 웃고 그러다가 한 10분이 지나니까 그때가 오후 한 2, 3시 정도 됐는데요. 그 뜨거운 사막길을 실제 걸어가면서 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물을 마시고 다 헉헉거리더니 다 그냥 버스에 올라타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사막의 길이 걷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또 저도 포함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았고 또 하나는 그 광야 생활의 힘든 길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느끼며 감동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 여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참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아주 은혜스러웠고 시청자들이 아마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마라와 같은 쓴잔,
고통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너머에 축복의 엘림, 위대한 내일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인생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것처럼 인생은 살아가면서 굴곡이 듭니다. 그런 굴곡을 잘 넘으셔서 내일의 행복을 꼭 만나고 가나안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